할렐루야. 오늘 좀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만큼 회복이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적은 아마도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은, 전 세계적인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2020년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회복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없었고 남유다와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심판을 예언하였지요. 그 심판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공감을 별로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없는데 풍족한 삶이 이어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찌 보면 외면상으로는 흠잡을 것 없이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으니 심판의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본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이 이스라엘의 턱 밑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듣던 듣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바로 앞절인 5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바로 앞절인 14절은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치신 하나님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때리시고 찢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단과 그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 적절한 처방이 따라와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올 위기를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별 문제 없었지만 풍요로웠지만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스라엘의 국운이 확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난,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 그 증상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불행이 아니로구나. 우리나라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단순한 역사적 불행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로 이해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데
올바른 인식이 있었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뭡니까? 처방을 잘못 내린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처방을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버리는 잘못된 처방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너무 웃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방의 힘을 의지하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방탕한 길로 가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때립니까? 돌이키라고,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자녀를 체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 나간 탕자처럼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허탄하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리실 때, 아버지가 때리실 때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면 하늘 아버지는 그 찢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참된 회복의 원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과 아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멸망에 이르는 무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막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저를 보시죠. 잠언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인생인지를 날마다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낮추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 참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어쩌면 좀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한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날마다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 빛과 같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마른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내려줘야만 합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 거예요. 봄비. 이른 비는 가을비를 말하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의 신 정도로 치부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옛날의 과거의 하나님이셔. 하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라고 믿어졌던 바알이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어떤 점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의 삶과 신앙이 아예 따로 노는 그러한 위선적인 종교인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집을 나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의 것들,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떠나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탕자는 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서야 탕자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잠깐만 보여주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도 몇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이제 그림을 묵상하면서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탕자는 언제 돌아왔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돼지라고 그렇게 자각하게 되었을 때, 돼지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처참한 자기의 실상을, 그 민낯을 보게 되었을 때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돼지가 아니로구나.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찍과 그 징계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결국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자각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신앙 고백은 단순히 벌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세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계획들이 무너져 버리더라도 그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철저한 실망.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라는 그 철저한 실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 광신자의 위험한 신앙적 오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 암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청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연말로 가면서 큐티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자주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삶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얼마나 제사를 제대로 열심히 드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정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알의 풍요를 믿고 따르면서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다윗은 밧세바 그 사건 후에 큰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빠짐없이 절차를 지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지도 않은 채 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왔구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고꾸라져서 심상을 띄울 정도로 통곡하면서 지은 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아버지의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인정과 칭찬과 만족과 의미를 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눈물로 그 통회하는 심령을 쏟아놓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돌이킴이요,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의 그 얄팍한 인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의 배신을 덮고도 남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의 배신보다 크고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마치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신이 큰 손해라도 입으실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기를 모르는 그 지독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찢으신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우리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밖에서 허비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그저 품어주실 뿐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감긴 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신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동생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큰형의 눈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손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두 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지적한 것처럼 잘 보시면 두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아들의 어깨에 얹힌 그 왼손은 강한 남자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죠. 등을 쓰다듬고 있는 오른손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그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참된 생명의 길로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강하신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그 머리를 보게 되면 매우 짧은 머리죠. 또 젖어있는 머리카락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이키라는 것은 그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께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 남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된 회복과 소망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과 소망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 지낼 때에 우리 모두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